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고구려 안악 삼호군 벽화 중 왕으로 보이는 부인의 벽화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한국사 드라마 우시왕후 특집, 형이 사망한 뒤 남동생이 형수를 결혼을 통해 취하는 풍습이자 혼인제도, 형사취수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각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주제, 바로 이제 형사 취수에 대해서 방송해 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 우시왕후 같으면은 이미 이전에 그 고구려의 다섯 부족을 통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우시왕후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시왕후란 존재를 다시 살아나게끔 한 거는 알고 보면 형사취수란 말이에요. 우시왕후는 형사취수를 통해서 일단 왕의 동생 중에 한 명하고 이제 다시 재차 새로 다시 혼인을 해서 살아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시 왕후가 처했던 상황을 보자면은 이제 우시 왕후의 이전 남편은 이제 고구려 구대왕 고국천왕이었는데, 고국천왕이 사망한 이후에 좀 우시 왕후의 좀 상황이 좀 위태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시왕후 같으면 이제 이 형사취수제라는 걸 어떻게 보면 취수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형사취수제라는 걸 통해서 그 고국천왕의 동생들 중에 아마 신대왕의 넷째 아들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바로 이름은 고현우, 훗날 이제 산상왕이 되는 인물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시왕후는 이제 그 산상왕하고 형사취수를 통해 혼인해서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형사취수를 먼저 방송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미 고구려의 다섯 부족을 통해서 이미 방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 고구려 다섯 부족 같으면은 말 그대로 고구려만을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에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형사취수 같으면은 고구려만 해당되는 내용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미 방송하기로 하면서 뭐 위키백과라든지 나무위키를 통해서 잠깐 내용들을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또 유목민족에 관해서도 언급된 게 있었고, 말고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언급된 게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고구려 다섯 부족을 먼저 얘기하고 난 뒤에 형사취수제를 얘기하는 걸로 해서 이번 기회에 형사취수제에 대해 방송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로 한 형사취수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 말이죠. 형사취수는 형이 사망했을 경우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풍습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아버지가 사망하면 수계혼이라고 상속을 받은 자식들은 생모를 제외한 아버지의 모든 처첩들을 모두 승계하는 제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구려, 부여와 거기서 갈라져 나온 여진족 등 고대 한국 일부 왕조나 아시아 북방 유목민에게서 나타났고, 고대 서양에서도 흔한 풍습이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문명 사회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근친상간이나 불균에 가까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제와 사회 구조가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현대화와는 달리 사회적으로는 용인 혹은 아예 의무로 요구되기도 했고, 이걸 피하려는 자를 아버지를 저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놈으로 멸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수를 아내로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없이 형수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시켜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방법, 즉 시네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몽골족이나 차르브, 쉬메드브, 거란족 등의 북방 유목민족도 이런 풍습이 있었고,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형사칠세를 레비라트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치수 제도가 있으면 한 명의 아내를 형제들이 공유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부 다처제에 얽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일부 다처제와 엮이기도 하는데, 두 명의 형제가 각각 결혼을 했는데 형이 사망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 경우 동생이 형사치수를 하면 아내가 2명이 된다고 합니다. 고대의 남성은 사냥이나 전쟁 등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고, 미망인이 되어 자녀와 함께 홀로 남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있었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몇 가지 요소들과 상황이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족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성인 여성을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이유로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결혼으로 이어진 두 집단의 유대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행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친의 처첩을 아들이 이어받는 수계혼의 경우에는 부친이 죽으면 처첩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그 생계를 아들이 뒤이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행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출산 증가의 조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줄어도 여자가 그대로면 다음 세대 인구수는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조금 변형된 형태로 이름 그대로 형이 죽어서 형수를 취하는 경우는 용납이 되나, 동생이 먼저 죽어서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주족이 이 경우에 해당해서 시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는 있어도 그 반대는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구상 형사치수제에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고, 여진족의 경우 금나라 시대에는 형이 죽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형이 동생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치수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대개 용납되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가 용납되지 않는 만주족의 케이스가 조금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사 등의 북적 열전에 북방민족들의 형사치수제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 만주 지방에서 일어난 부여와 고구려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 산상왕은 형수,
우시 왕후에게 선택되어 결혼하고 왕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동아시아에서는 만주 지역 북방 기만 민족들의 경우 계속 행해졌고, 고구려 동명상왕과 소선호의 결혼도 형사취수의 일종으로 보는 해석이 있으며, 소선호의 전 남편도 부여의 왕족이라고 합니다. 또 청나라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이후 청태조 누르하치의 14남 아들이며 청태종 홍타이지의 이복 동생인 아이신교로 도르고온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선 출신 의순공주에게 공식으로 결혼 요청을 해 부인 중에서 으뜸인 안바굴은, 즉 정실 부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과로사로 죽은 뒤 형사치수로 다시 한번 결혼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남편도 죽은 후로 의순공주는 조선에서 성환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또 조선과 혼약이 좌절되자 더 이상 조선과 혼약은 포기하고, 이후 청나라는 1627년에 링단칸과 누르하치의 동복 동생인 슈르하치의 딸과 결혼동맹을 맺고 1632년에 망에서 흡수된 몽골과 주로 혼약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만주족은 432번이라 공주를 복속된 몽골에게 시집 보냈고, 또 몽골은 163번이나 공주를 만주족에게 시집 보냈으니 오히려 청나라가 더 많이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유대인 사이에서 이러한 제도가 최소한 예수가 활동했던 시대까지 존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난 첫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형수는 성문께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일로도 굽히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 형수가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서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해 주어라. 제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그 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신 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신명기. 또 오나니즘의 어원이 되는 오난 역시 이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나니즘은 자위행위라는 뜻이지만 오난의 행동은 피임이며 좀 더 복잡한 뒷사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한다고 하는데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 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마르코 복음서. 의외로 옛날 출애굽 시절에도 형사취수제가 있었고 역시 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했을 시 동생이 대신 형수를 아내로 맞아 대를 잇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훗날 예수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인들에게 이 문제로 태클을 맞았는데 오히려 사두가이인들이 철저히 논파당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사두가이인들이 예수를 망신 주려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대를 잇게 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하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칠형제 중 형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를 취했고 그 동생도 죽어서 그의 동생이 대를 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 부활했으니 이 칠형제 중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합정 질문을 던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예수는 그건 너희들이 천국과 부활의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으며 그저 천사와 같이 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간단히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 동양의 경우 문화적으로 앞선 농경민족이 문화적으로 뒤처진 기마민족을 미개인이라고 조롱하는 소재로 쏠쏠하게 써먹었으며 결국 중화주의와 유교의 확산으로 유목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점차 소멸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족이라고 해도 북방민족들과 가까이 살면서 그들과 혼혈되어 피가 섞인 한족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몽골계의 선비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거의 확실시되는 당나라 황실의 경우는 형사취수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던 측천무가 감업사로 출가한 뒤에 환속해서 당태종의 아들인 당고종의 황후가 되었다거나 또 당현종의 후궁인 양귀비가 원래는 현종의 며느리였다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맡거나 혹은 그 반대 사례도 있었던 점을 보아 형사취수도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명나라의 법률인 대명률에서도 형사취수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나라 초기까지 형사취수가 한족들 사이에서 꽤 널리 퍼져 있었음은 틀림없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 자기 형제 자매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는데요.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마찬가지이며 불가능한 이유는 중혼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면 혼인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한대요. 또 결혼할 수 없는 이유는 근친혼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809조에 걸리기 때문이며 제80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혼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현행 일본 민법상으로는 형사치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는 직계혈족 또는 삼촌 등 내의 반계혈족, 또 자신의 부모 등 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 또는 형제 자매의 자식 등, 즉 또는 삼촌 등 내의 반계혈족, 또 직계인척 간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인데,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반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반계혈족과 반계혈족의 배우자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하다고 한대요. 또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수많은 아이 있는 과부들이 생겨나자 시동생들이 자신의 집안과 조카를 위해 기꺼이 형수와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역연혼이니 또 인연 고치기 등으로 불렀는데 당연히 시대가 낳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고 지금은 당연히 볼 수 없는 현상 또는 문제는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원래 남편이 귀가하면서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해군 출신 와타나베 기요시의 산산조각난 신이라는 수기를 보면 형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후 가족들에 의해 동생이 마지못해 형수와 결혼하는 일화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형의 아이들이 있던 부인은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고 동생의 아이까지 임신하는데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형이 폐잔병 몰골로 집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내의 임신한 배를 보고 격노한 형은 미쳐 날뛰다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는 동생만 아니었으면 모조리 죽였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며 부모까지 뿌리치고 집을 나간다고 하는데요. 또 모 개그 만화에서는 이걸 이용한 개그를 선보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왕소군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인데 모략에 휘말려서 후구로 들어가 냉궁에서 황제에게 한 번도 눈에 띈 적이 없던 절세미녀였던 그녀가 당시 흉노적 왕이었던 호안야 선우에게 자진해서 시집을 가자 기다리고 있던 왕이 미남이었고 그 뒤를 따라오는 형제들도 하나같이 미남이었는데 자신들의 풍습으로 말하길 형이 죽으면 형수는 동생을 받는다라 하여 평생 미남들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자들 사이에서의 결혼은 99% 정략결혼이었으므로 기껏 맺어놓은 결혼동맹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형사치수는 실제로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형의 사망 후 형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는 혼인 전이므로 형사치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 통념상 형사치손이 근친상간의 일종이 된 후에도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카탈리나 또는 아라곤의 캐서린의 경우처럼 교황을 통해 관면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시기에는 이미 형사치수에 대한 관념에 약해진 이유였기 때문에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카탈리나 또는 아라곤의 캐서린의 혼인 무효의 핑계거리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헨리 8세의 형이자 캐서린의 첫 남편인 아서가 죽었을 당시 캐서린이 처녀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밀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첫날 밤을 보내지 않으면 진정한 결혼의 시작으로 보지 않은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사치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근데 이 방송하면서 도중에 잠깐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방송하기로 하면서 이 형사치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 위키백과나 나무위키를 통해서 몇 번 이제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고구려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신라와 백제에서는 형사치수에 대한 언급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관련된 거를 여러 번 찾아 문득 생각이 났던 게, 아마 고구려가 신라와 백제에 비해서는 저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방송을 통해서 북방의 유목민족들 사이에서도 형사치수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도 나왔으니까는, 어쩌면 고구려 또한 저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방송하면서 문득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뇌피셜, 그런 걸로 봐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에서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고, 다음번에는 아마 이번 이제 우시와우 특집에 관한 방송은 이 형사치수로 마무리 하는 걸로 알아주셨으면 하겠고요. 이게 이 우시와우는 드라마가 워낙 내용이 너무 짧게 끝나다 보니까는, 이 정도로 방송하는 걸로 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고려 거란 전쟁을 통해서 방송해볼까요? 아직 이 고려 거란 전쟁에 관한 내용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번 방송은 다시 고려 거란 전쟁 편으로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겠고요. 자, 해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